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통로는 예수뿐이다. 은혜의 통로는 예수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상한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저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5장 1절만 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거저 주는 복을 왜 받지 못하나? 심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낸 사람도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오늘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그 전제는 아주 확실한 거예요.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대전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시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게 전제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골이 너무 깊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큰 두 전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잘 묵상하면 바로 여기서 답을 찾게 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문제만 제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답도 주시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기하신 이 문제를 잘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는 지혜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도움을 주는데 실수하는 일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클리프 행어라는 옛날에 나온 산악 영화가 있습니다. 산악 구조원인 이 주인공이 친구의 연인을 구조하다가 그만 놓쳐서 연인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산을 떠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서도 떠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예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믿으면 돼요. 완전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답은요, 하나님과 갈라진 그 간격이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없애는 방법은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갈라지면 절대 은혜가 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죄가 느껴질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간격이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격을 영원히 없애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해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의지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죄악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간격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그 없애진 간격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내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시면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막힐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죄악은 은혜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이 죄악이 딱 앞에 있으면 그것과 섞일 수 있겠습니까? 죄악이 같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간격을 없애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을 상징하는, 죄악을 상징하는 벨리알이 섞일 수 없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꼭 이것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으신 그 크고 많으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은혜 받고 분명히 그렇게 사는데 또 죄를 지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가 오다가 말고 회개하면 또 다시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늘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면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는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끝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은혜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점점 더 풍성히 온다는 것, 그 은혜가 막 솟아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저희들은 혹시 작은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을까? 바로 그 처음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도,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나옵니다. 열심히 나오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사라졌으면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은혜만 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를 진정 만나지 못해서 세상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상 힘 구하고 세상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나아가 구약시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악을 똑같이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3절에서 그들의 손에 다른 이들의 피가 묻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뜻을 구한다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에도 거짓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광포를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죄인임을 모르니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편이 중요하지 결코 하나님과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이유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4절에는 불공정하게 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소송을 하는 자나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나 다 거짓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위한 재판정이 힘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뿐이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재판까지 악용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기의 승리, 자기의 이익, 자기 편의 승리, 자기 편의 이익만이 가장 중요해 보일 뿐이에요. 자신의 죄악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진짜 은혜도 보이지 않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보면 그들 죄악들이 그 자체로 독을 품고 먹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독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결국은 지옥불이지 않습니까? 5절 6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직면한 또 다른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심판의 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만한 자들은요, 악을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죄악을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왜? 죄악에 너무 익숙하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잔인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7절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들에게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절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짐승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도덕과 양심, 거룩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은혜를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짐승과 같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패역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짐승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지금까지 다른 이들을 괴롭혔던, 무시했던, 멸시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았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수가 없어요.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가장 먼저 들고 또 가장 큰 감정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언제나 나와 우리 MLC 성도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감정 하나는 안타까움인데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된 교인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도 내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훈련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은혜로부터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과 밖에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고, 물론 세상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에게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처럼 흘러가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